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갈급해하는, 주님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으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네 구절의 성경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절에서 5절 세 구절과 27절, 28절 다섯 구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제목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7절하고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 어떻게 전하든 그와 상관없이라도요,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다섯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냥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파킹되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더 갈급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봐도, 서로가 서로를 볼 필요 없이요, 자기 자신을 봐도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더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까 고민이 되는 모먼트들도 우리 삶 속에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 생활일까요?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하나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태도, 이 삶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는데 종종 이것이 잘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한 진리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21세기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의 많은 교회 내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는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곳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도
어떠한 모습이든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이고요. 나도 좀 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믿음의 생활의 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어쩌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한 한 작은 부분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게 되는 풍성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었다면 우리는 순종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종이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지난 생활을 들어오면서 우리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텐데,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 치더라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 주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주님을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기억이 있었으면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 질문 앞에 오늘 지금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동의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배우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또한 나름의 할 수 있다라면, 물론 제가 기대하는 답은,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답은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답을 하기를 원하실 텐데, 이러한 또한 답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을까? 이건 뭐 과학을 공부해갖고 숫자로 나누는 거 참 좋아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면 얼마나 현재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100%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춰져서 살펴보게 된다면, 내 마음을 정말로 분석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분량이 과연 몇 퍼센트나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는 만큼,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또한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믿음의 현실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지금은 다 2000년 전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억눌렸던 곳에서, 포로됐던 곳에서 자유를 주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학교 교육이 있다라면 그 교육의 커리큘럼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되어졌을, 가르쳐졌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 주제가 모두에게 이미 적어도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대다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전하신 메시지들,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전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퀘스천이 일었습니다. 저분 정말로 메시아 맞을까? 근데 메시아가 오신다 한들, 또 다른 메시아가 오신다 한들 바로 예수라는 그분처럼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만한 분이 또 있을까? 이런 퀘스천들을 서로 간에 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퍼블릭하게 어나운스는 하지 못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각자의 내면 속에서는 저분이 메시아였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이들이 그분 앞에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접 자기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메시아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영적인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그들이 얻었을 때에, 받아들였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이 그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필요한 대로 그 메시지를 받고 버리고 하는 어떤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육적인 관점으로 그 메시지를 바라보고 듣게 됐던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신 온전한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안타까움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 돼지가 그 사람을 해하게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분이 가르침은 다른 많은 그 당시의 리더들하고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분 학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성경은 군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리들. 그무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가 불렀을 때는 주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루살렘이 성합시는 주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고
그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또 다른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과 당시의 리더들의 꾀임에 쉽게 빠져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 맞고 묶여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맞는 메시지,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이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빠지게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한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과 63절에 있습니다. 53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여기니 63절입니다.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당시의 군중들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가 불렀을 때는 주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주님의 비참한 모습, 초라한 모습, 더 이상 내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 속에는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생명을 주시는 분신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데 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헷갈리고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더 정직한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이유를 불구하고요. 듣는 자들 안에 나타난 한 결과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육적인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육적인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고 홀리한 사람 같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습은 거룩하고 모습은 영적인 것 같은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과도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야 되고 영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러한 삶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어떠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분명한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그 삶에 부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삶, 어떤 삶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영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며 시작되어야 한 출발점이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들려진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들려진 소리가 이게 하늘로부터 온 주님의 것인지 내 마음속에서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들려온 소리인지 온전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몸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당만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왔다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아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배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이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refine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믿음의 삶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뭔가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양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간다고 주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 세워야 될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또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듣는 그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인가?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양이세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이미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이 되어서.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있다면 주님이 이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의 양이 되고자 하는 갈급함이, 패션이 있으신가요? 이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내가 주님의 양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거기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표현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임금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와 계신가요? 만일 내가 아직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맞으시죠? 만약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컨피던스하게 확신을 가지고 서 계시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부르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 말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일이냐면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저분을 알고 싶고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방향을 돌리는 그 사건. 그것이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남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 전환을 하는 그 선포의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는 늘 어떠한 태도로 가득 차 있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조금 더 들어오게끔 허락하지 않고요. 다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거든요. 이 채워져야 될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만족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안 되고 하나님은 허용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졌는가 싶은데 또다시 비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속담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공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추럴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니면 모든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방향이 전환되어졌으면 또한 그분들을 향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오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몸을 돌이킨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분명히 몸을 돌이킨다면 가던 방향에서 스탑하고 방향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대면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한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모먼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요,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비전들,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었던 또는 세상에서 주어와서 세상으로부터 전달되어 와서 교육되어 와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왔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받고자 하는 결정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분명히 우리는 먼저는 주님 앞에 대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조건이 완성되어지는데 왜?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그 헌신을 하는 것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자아는 우리의 옛 모습은 여전히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태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먼트가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 식어져 있지 않은가. 반대로 다른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혹시나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있는 소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set aside 하면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면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비전들을 내려놓는 어떤 것. 여러분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는 때로는 자면서도 생각을 하면서 자거든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세밀한 음성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냐면 왜 그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것을 비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뭔가 타워킹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고 여러분이 세웠던 모든 그 계획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은혜 방향을 전환하는 주님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set before me but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으로부터는 바로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밀하게 엘리야에게 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요. 캐나다에서 이민 와서 사는 1세들에, 특별히 1세들에게요. 굉장히 도전적인 삶의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어입니다. 내가 영어만 좀 더 잘하면, 우리 1세들 안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 다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영어만 좀 더 잘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생각을 더 잘 표현하고 이렇게 다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모먼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먼저는 영어를 듣는 자리에 여러분의 귀가 영어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영어인 것으로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조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양이 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디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모습으로 전혀, 이 육신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 늙어지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보이고 싶지 않은 추한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진 바로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존재, real you, 그 존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바로 영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그분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곳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점검해 보면서 내가 분명히 거듭났으면 영의 사람인데 이 영이 원하고 있는, 이 존재가 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망하는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증가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 속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알게 되면 내 안에 얼마든지 죄가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람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는 그 존재는 육적인 여러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포하고 사탄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또 더욱더 영 안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성장되어져가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고 이것이 새롭게 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에 충만한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주는 모든 소리들을 잠잠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은혜로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겸손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여러분 안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맞아,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낮아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낮아지는 장소는 어디일까? 나는 지금 낮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삶은 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까? 나 자신이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은요, 비굴하고 억울하고 이런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의 이런 그림이 아니라 내가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가고자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낮은 곳을 향해서 오늘 또 내려갈 수 있는 결단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분별되어지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곳에 머무는 그 사람의 태도는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의존하고 그것을 엘러건트하게 잘 만들어서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에 머무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당신의 계획, 내가 지금 해가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 바로 이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주인의 마스터 플랜을 체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낮은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냐면요.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중요한 한 베네핏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얼굴을 날마다 비추는 돌이키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세밀한 음성 또는 때로는 웅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음성. 그러나 그 음성의 출처가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 맡겨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그곳에 그들의 삶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한번 머물러 보시는 시간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렇게 나갔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스tir하는 어떠한 모먼트를 경험하게 된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가 내려놓는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이렇게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보다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의 또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최고의 조건은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주님의 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이 자리에 머무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데일리 라이프를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바로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인지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안 보이시면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 있다는 하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수많은 그 여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지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어떤 모먼트들이 보이시는지 말입니다. 보이시는 길에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어떤 길만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 모먼트는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계획들도 내려놓고 누가 뭐라 하든 이건 도전이 됩니다. 저도 말은 너무 쉽게 여러분에 전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정말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는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요, 그 음성이 주는 자유함, 평강.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평강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강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난 모습은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이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토록 보이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이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양이 되어지고 다른 말로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경우도 끊어질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도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종종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와 생각과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획들을 듣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머물렀을 때에 또한 사탄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수많은 메시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서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결단을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겸손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머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